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전의 행실과 행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막상 몸은 교회에 들어왔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성전을 밟고 지나가지만 마땅 밟고 지나가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참 의와 생명의 길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이 왜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왜 그들이 더 깊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이 정말 주님 마음으로 완전하게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각오해야 할 그런 지불해야 할 그 고난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삶뿐만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의 비방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여전히 한 발로는 교회를 또 한 발로는 세상을 밟고 이렇게 온전히 의와 또 생명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고난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 안에서 더 깊은 수준의 의와 생명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 서신을 받는 이런 성도들은요, 이미 신앙인으로 또 기독교인으로 개종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예전의 이방인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헬라 로마 사회가 그렇듯이 이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이 극도로 부패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그리고 또 세상과 연락하며 온갖 무법을 저지른 우상 숭배의 그런 불완전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문화와 타락한 그 헬라와 로마 문화에 젖어 있다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지불해야 될 값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에 그들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고난에 동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자신이 가져야 할, 자신이 들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을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의 삶을 지닌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이런 삶에 대해서 여전히 그 고난의 삶을 지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진정한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행했던 그 이방인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그 고난을 통한 그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미 3장 17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또 신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며 이 17절에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적인 강조하는 부분에서 또 다시 1절에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라고 말하죠. 여기서 너희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때에 가졌던 그 생각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고난 당하실 때의 그 신념들을 그대로 너희도 가지라는 뜻이죠. 또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입어라, 무엇을 삼으라라고 말합니까? 갑옷을 삼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갑옷을 삼으라라는 이 표현은요, 스스로 무장하고 또 빈틈없이 준비 태세를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결국 이 위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고난이라는 영적인 이 무장을 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주의 길을 걷는 자들, 그런 성도들 또한 이 그분과 같은 고난을 받는 마음으로 영적인 정신무장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적 갑옷을 입는다, 이 고난의 이 영적 갑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은요, 단지 외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 또 이런 실제적 태도가 모두 고난을 갑옷 입듯이 영적으로 무장하며 깨어 사는 그런 뜻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러한 주님과 같이 고난받는 삶에 대한 이런 영적인 태도는요, 소극적으로는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는 것이고요,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겠다는 태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을 가질 때에 이 고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름의 그 죄성을 억제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삶의 태도는 바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이제 새롭게 주의 말씀대로 성화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신앙인의 이 자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가 따라가야 할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죠. 자, 그러한 삶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그대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여기서 죄를 그쳤다는 것은요,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의미는 죄가 완전하게 근절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육체의 고난을 받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제어가 되어진다는 것, 고난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습관으로 짓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육체의 고난받음이 이 죄를 없애버리는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당장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을 때에 우리의 그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 죄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요, 이
고난의 서신, 특별히 이 핍박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 서신입니다. 이 시대의 이 서신의 그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런 주요 내용들은요, 성도가 겪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과 모진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히려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받는 그 고난은 오히려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영적 유익이 있음도 말해주는 것이죠. 성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안 이상은 이제는 죄를 그쳐야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된 신분에 맞게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를 우리는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법정적으로는요,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짓던 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령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는요, 죄로부터 이제 이 죄의 그 힘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에서 신분의 이동이 생겼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고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부대에 담을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새 부대에 담을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해야 할 그 성도들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2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라고 말씀하죠. 이 그 후로라는 이 의미는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라고 할 때 그 후로라는 의미는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금지 부사의 이 의미입니다. 즉,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그 후로는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후로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금 옛사람의 또 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중생하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 때문에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는 자로서 날마다 세상의 정욕과 사람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 사람의 정욕을 원문 성경에 보면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3절에 보게 될 텐데, 이 사람의 정욕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뜻들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로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라는 의미는 어떤 때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시작되어진 그 삶의 때를 이제 육체의 남은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30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의 인생의 80줄에 이제 죽게 됐다면
그는 50년 동안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세상에 정육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30줄에 예수를 알게 됐다면 그 50년의 기간은 육체로 사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 이제는 주님께 부탁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육체의 남은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습관적인 죄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이 되어진 육체의 남은 때의 기간은요, 오직 세상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육체의 남은 때는요, 동시에 분명히 살아가야 할 남은 그런 개인적인 종말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적 종말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그 미래의 기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육체의 남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시작되어진 새로운 삶은요, 무엇보다도 세상을 분별하며 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를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13절에 보면요, 성도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하나님부터 비롯되어진 이들은요, 육체의 정욕이라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살 수 없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모신 이후에 새롭게 피조되어진 새로운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요,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고 난 이후에는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변모했습니까?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고요, 나의 달라진 삶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서 나의 달라진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2절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3절에 이 사람의 정욕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데요, 이 사람의 정욕들은 이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이 타락된 이 본성의 그 사람의 정욕들은요, 죄악된 욕망들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를 어그러뜨리고 거스리는 본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람의 정욕들에 대해서 여러분 3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죄악된 정욕적인 그 삶에 대해서 3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그리고 또 방탕과 향락과 이 무분별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했던 그런 이방인의 그런 이 생태, 이런 삶을 묘사한 것으로요, 앞에 세 가지는 개인적인 그런 이 죄악들을 말하고요, 또 뒤에 세 가지는 이 사회적인 죄를 포함하여서 말해주는 것이죠. 음란은요, 그런 세속과 관계되어진 모든 무절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욕은 난폭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의미하죠. 또 술 취함은요, 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죄악상들과 술에 취한 온갖 욕망들을 표현하는 것들이죠. 또 방탕은 술 마시고 흥청거리며 음란한 연애를 베푼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락은요, 함께 술 마시고 노는 것을 말하고, 이 무법한 우상 숭배는요, 이교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온갖 우상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이런 모든 죄악들은요, 당시에 이 소아시아라든지 아니면 헬라 로마 시대 때에 이 관영되어진 그런 죄악들의 이 보통의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런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 이것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던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살아가야 이유에 대해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 시작.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족하도다는 뜻은요, 그 자체만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혹은 이 족하도다는 뜻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또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자, 옛사람의 그 모습들, 여전히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 옛사람의 모습들은 이미 지나간 대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옛적인 그런 삶들, 습성들, 그런 또 생활, 그런 패턴들은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현재까지 지속시키지 말고 그 과거의 영역 속에서 묻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죄를 저질렀으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제 이런 예전에 그런 일삼았던 그 정욕과 또 사람의 죄악성들을 그들이 끊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던 자들이죠. 소망 없던 그런 험한 곳에 굴복했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그 과거의 행위들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요, 여전히 이방인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신분의, 하나님 백성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 하반절에 이 이방인의 뜻은요, 2절에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방인의 뜻은요, 어떤 이방인과 유대인의 종족적인 구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은유적으로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들은요, 너희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이방인이 저질렀던 그런 뜻에 따라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것을 옆에 제쳐두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종된 이 신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 땅에 남은 이 육신의 남은 때에는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정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을 모범으로 삼을 때에 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이 성도들에게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여전히 옛적에는 그런 죄 가운데 함께했던 그런 친구들, 또 이방인의 옛 습성을 따랐던 그런 친구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신앙을 살려고 하는 그들 향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 여겨 비방하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상 여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방이라는 뜻 자체가 낯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 그들이 예전에 그들과 함께 이 극한 방탕에 달려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졌죠. 과거의 방탕한 생활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과거의 세상 친구들이 그들을 어떻게 비방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과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아주 이상 여기고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어느덧 세상 것들과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 친구들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사는 삶은 지극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비방의 소리가 들려집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아니라면 그것은 정말 서서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모습으로 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 때문에 과거의 죄악된 삶과 단절되어서 우리가 불신자로부터 악이 서린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은 옳은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비방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그러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의 비방에 대해서 전혀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이 베드로 사도는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개종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비방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불신자들은요, 어느 날인가 그들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궁극적으로 성도를 비방했다라면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또 자신들이 행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일실직고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이방인의 뜻을 사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지겠지만, 그래 여전히 성도들을 비방하는 이들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당장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사실한 것을 안다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죄의 지배를 받던 영적인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육체의 때, 남은 육신의 기간,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는요,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받는 삶으로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은요, 3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미 충분합니다. 그만큼 죄 지었으면 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것처럼 그 고난을 같은 마음으로 여기고요, 그 고난을 그 갑옷으로 삼을 때에, 그 고난이라는 그 갑옷을 옷 입을 때에 그 강화되어진 그 믿음과 그 순종의 결심은요, 결국 우리를요, 그 정욕대로 살지 않게 만드는, 그리고 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유익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준비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이며 가까이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휴거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눈이 좀 더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바라보며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세상과 멀어지고 하늘과 땅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형상을 옷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요, 이 세상은 나의 거할 곳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또 이 세상은 나의 쉴 곳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헛된 것들이 나를 올가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나의 남은 육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조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면요, 장차 새롭게 열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초청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때에 그 고난 뒤에 오는 나중 영광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할 그 고난을 우리가 붙잡고 또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주를 위해서 목적을 두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하고 축원합니다.